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때 흩어진 성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와 같은 흩어진 성도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크게 부흥하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로 인해 더욱 부흥했습니다.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말씀 교육이 확실했고 기도가 뜨거웠으며 성령을 의지한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으며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고 바나바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 때문에 큰 무리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숨어서 일하는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오기만 하면 위로받는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한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150명이 된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20, 30대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요,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건물교회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20, 30대 위주의 청년들이 극장 들어가듯이 줄을 쫙 서고 있다가 교회 문이 쫙 열리면 들어갈 때 이미 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와! 박수를 치니까 들어오는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분 더럽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환영을 받고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위로받는 교회예요.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위로의 분위기가 끊임없이 그리고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이냐? 첫 번째 작은 1번은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볼 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로가 하나 되는 환경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개인이나 교회는 환난도 없고 무조건 편안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가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환난이 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위로를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 넘치는 교회로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전했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방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다한 사람이,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발전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사역한 교회였지만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맞죠. 근데 그 곁에는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나바가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물처럼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며 성령의 위로가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고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역 간에 계층 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자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으며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귀족이 평민을 상대합니까? 뿐만 아니라 백인이 흑인을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존재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서 안디옥 교회는 배타주의나 우월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청소년 컨퍼런스 때 여러 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그 학생들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일단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이지만 이 토론 시간에 너무 말을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거의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음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같은 교회인데도 그게 일단은 스피치 문화, 이 토론 문화가 안 돼서 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낯설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 중에 참 큰 게 뭐냐면은
동남아시아는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게 있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우리 지교회에서 참석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모이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진지한 모습터. 근데 우리는 이게 한국 문화가요,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얼굴도 아는데 이게 그런 토론 시간에 익숙하지 않은 곳, 서로 간에 그런 외국 문화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부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왜 그러냐? 누군가는 갈등의 요소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혹은 우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중요하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려면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된다. 누가 제일 문제다. 여러분,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이렇게 물어볼 땐 답변은 잘하는데 막상 나하고 관련돼서는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는 그러한 신령한 바나바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또 우리 각자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셨죠. 근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두 가지 그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올로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평생에 죽기 전까지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우는 게 쉽습니까? 그럼 물질이 부유하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우리 교회에 신학자가 수천 명이 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생이 아닙니다. 신학자.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교회가 이런 분립이 안 생기려면 신학 사상이 반듯해야 돼요. 신학 사상이 정확해야지만 이단 사상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구속사 말씀이라는 너무나 정확하고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진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신학생들이 많아야 돼요.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자가 수천 명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려고 기도하셨다니까요. 이건 얼마나 스케일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최첨단의 그러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 보세요.
이미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R&D 산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해야지만 신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속사 말씀을 탄탄하게 지탱하는 것이 신학생들이고 또 신학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말씀을, 구속사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R&D 산업이라 그러죠. 그러한 산업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구속사 말씀에 강력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생이 더 많아지고 신학자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안디옥 교회의 발전과 특징을 살펴볼 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많았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볼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 중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진짜 잘 믿는 거는 내가 인정하는 거다, 남이 인정해 주는 거다. 나 정말 매력적이야, 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런 정신 나간 성도가 있겠어요? 남이 인정해 줘야 돼, 남이.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 당시에 뭐 그리스도인이 알려졌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전파됐습니까? 그런데 큰 무리 중에 제자, 또 제자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무리였던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요, 안디옥 교회는 메모하는 교회였대요. 메모. 그 당시에 무슨 글이 얼마나 발전되고 종이가 있었겠어요? 메모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학구적인 교회고 얼마나 말씀 중심의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려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강물과 같이 전 세계를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받는 사명자가 계속 배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구속사 말씀이라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강제일교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성도, 세상 사람들과도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지도자들이 많았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러면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요, 니그로 알죠? 영어로 흑인이라 그러잖아요. 흑인, 아프리카 흑인 개종자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궁에서 함께 자라난 사람,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학식도 많고 사회 지도층을 뜻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뭐 반항했다는 내용 없잖아요. 이건 뭐냐? 굉장히 순종적이었다. 은혜스러운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죠. 또 교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배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니게르라는 시므온,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그래서 올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살아있는 목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올로 목사님 당신이 참목자인데 참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참목자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참목자를 만나는 성도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만 목사님 잘 만나는 게 복일까요? 목사님도 성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이렇게 꼭 모리아 성전이 아니라 교구에서 원래 하던 뭐 기관에서 설교하던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 앞에 단 한 번만 설교해도 이거는 대단한 건데,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머리 숙여서 감사한지 몰라요. 뭐 구구절절히 만날 때마다 뭐 대굴대굴 굴를 수도 없고,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이 화합돼야 그게 올로 목사님은 전신갑주래요. 전신갑주. 사단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목사님과 성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 반대는 뭡니까? 나눠지는 거죠. 오늘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목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참목자 이미 만난 그러한 가운데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고 똘똘 뭉쳐서 사단마귀가 꼼짝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이번은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이다. 당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천하가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신들도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보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는 이 구제헌금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내용입니까? 자신들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중에서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뭘 남을 도와줍니까? 당에 통과시키지 마세요 했다면 못 도와줬겠죠. 그런데 도와줬다는 것은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면요, 다른 사람이나 어려운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어려우면 도와줄 마음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한마음이 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각자 환경이 다르고 또 사정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사랑을 주고 나누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교회로서 더 우리 각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위로받고 행복감을 느끼고 축복받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환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섬겨라는 원어를 보면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금식할 때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예배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금식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자랑하려고 겉으로 대놓고 하기보다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 때마다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 오늘 반드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 문제 하나 해결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오늘 교회 내가 가려고 문 여는 순간 문제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전 성도가요 성령이 시킨 대로 아멘 했어요. 또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이것도 복수예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13장 2절에서는 평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13장 3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성도들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평소에도 늘 금식 기도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간절한 신앙, 절박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거를 줘도요, 간절함이 없으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없고 육신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는 성도에게는 말씀을 귀한 줄 모른다, 그 뜻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얼마큼 간절한가, 얼마큼 절박한가, 교회 나올 때 예배를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사모했는가,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는 환경이 평탄해서, 환경이 좋아서 살아남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간절함과 절박함이 살아있고 성령을 의지한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바나바처럼 보이지 않게 위로를 주고받는,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오늘날의 신령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맡기심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의 신앙생활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절박한 신앙이 되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나눔이 넘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신앙 환경 가운데 저희들부터가 각자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사옵나이다. 아멘.